학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학개서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선지서를 쭉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학개서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참혹하고 비참했던 기억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바벨론 3차 유다 침공 때, 바로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가 605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열왕기하 24장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의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함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리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의 이유를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는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으로 가서 우리는 1절부터 16절 가운데 있는 말씀, 특별히 므낫세의 죄를 네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과 전혀 반대적인 일을 이 므낫세가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3절에서 21장 3절에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그 죄를 유다 왕이었던 므낫세는 그대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므낫세의 잘못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또 점쟁이들과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신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 점을 치게 하거나 또는 불 가운데 지나가 사람을 제물로 통째로 불로 태워 죽이는, 몰래 계시는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슬을 위하여 신접한 자의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므낫세의 잘못은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21장 5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전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요, 부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605년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은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침공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여호야김 때입니다. 여호야김도 므낫세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597년에 이 여호야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빈 왕 자리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진 2년에 그는요, 바벨론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이래서 다시 바벨론은 3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588년에 와서 2년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그의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요, 사실은 친애굽 정책이었기 때문에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애굽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애굽은 나오다가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차례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들은 고레스 칙령, 페르시아의 왕,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가 나왔는데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하여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 귀환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1차에 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 황무지가 되었던 그곳에 그들은 모여서 첫 번째로 그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바로 지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번제단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대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에스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3장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회복이었고 두 번째는 초막절, 절기를 의미를 갖고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후에 그들의 열정과 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되어졌던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날 에스라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로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셀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남겨졌던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으로 이주하여 온 다른 타 지역, 다른 민족 사람들, 이들이 포로로 귀환하여 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을 스룹바벨과 그리고 이제 족장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의도 열망도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가 좀 혼합적인 예배, 이방적인 예배, 순수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앙, 그것을 의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요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일제에 의하여 강점기에 1938년에 조선 예수교 총회가, 그때는 대한예수교라 하니까 조선 예수교는 하나였으니까요. 총회를 열었는데 일본의 압제에 의하여 신사참배가 그들의 신적의 우상숭배가 아닌 국민의례로 총회가 가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결이 끝난 이후에 평양에 있는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해요. 그리고 노예도 이 일들을 따라서 일들을 참배도까지 합니다. 신사참배는 분명히 우상숭배죠. 이거에 반대했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면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그리고 그거에 함께했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교회가 분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신사참배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야 했고, 또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목숨까지 순교까지 길을 나갔던 사람들은 그들의 배교를 아주 좀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거절당했던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 거절당했던 외부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왔던 사람들, 이들은 거룩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왔던 이들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도 보내고, 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과 그리고 담벼락을 해물며 때로는 진짜 무기를 갖추고 이들을 위협하기도 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가 내렸고요, 그렇게 성전이 짓는 것이 중단되어집니다. 얼마나요? 20년 가까이 중단되어집니다. 이때 이 성전이 회복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그가 바로 학계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환경과 여건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들, 그것이 우리는 꼭 지켜야 할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회복과 절기의 의미, 우리의 믿음 신앙의 의미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신앙,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